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미 천국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초대했는지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비유인데도 듣는 이에 따라서는 아름답게 들으실 수도 있고 아프게도 들릴 수도 있는 반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천국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루는
물리적으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입니다.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중에 낮은 오전 아침 6시부터 오후 저녁 6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 그러면 아침 6시, 저녁 6시까지 12시간이라면 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가 밤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일찍 나가서인지 일꾼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라고 합의하고 데려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시세가였습니다. 드디어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람을 갖다가 실어 나르고 일을 시키시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가만 보니 우리를 데려다 놓고 일을 시키고는 이 분주한 주인은 또다시 인력 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데려다 놓고 3시간 정도 지난 후 오전 9시경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분주한 주인은 3시간 전 우리와 합의할 때 제시했던 한 데나리온 주리라는 말도 안 하시고 상당히 주겠소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을 또 데려왔던 것입니다. 상당하게 라는 말은 정당하게, 합당하게, 걸맞게 주겠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올 때에 아마 머릿속으로 기대한 금액은 내가 좀 늦게 오기는 했지만 한 데나리온쯤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상당하게 주겠소라는 사장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주인은 제6시 정오 12시에 인력시장에 또 나가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분주한 주인은 9시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그가 11시 오후 5시에 또 인력시장을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해가 다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미고, 아니 여러분들은 어찌 하루 종일 이 시장 바닥에서 놀고들 있습니까? 놀고 있네. 깜짝 놀란 거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미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장님들, 고용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낙오자들입니다. 보통 사장들이 와서 일꾼을 구할 때는 신체 건강하고 또릿또릿할 것 같고 손기술이 좀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해 갔을 것입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그냥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이 말입니다. 선택받을 뭔가가 하나도 없는 내신 등급 9등급 학생들과 같습니다. 오늘 비유의 분주한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기껏 하루 일하는 시간에 파장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다 데리고 와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런 주인을 보셨습니까? 아마 이런 주인 양반은 우리 주변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 누가 포도원을 위해 일 시키시지 고용을 위해 포도원을 경영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 주인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포도원을 열심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주인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친구들이 줄 첫 번째, 그 다음 오신 분, 그 다음 오신 분, 그리고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들이 돈을 정산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줄 섰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왠가 하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꺼내주는 것 아닙니까? 요때까지는 봐줄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뒷줄에서 본 사람은 계산이 머릿속에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아니 정오에 온 우리에겐 과연 얼마를 봉투에 집어넣어 주실까? 아니 저렇게 대단한 주인이라면 아침 새벽 일찍부터 온 우리는 얼마를 주실까? 기대감이 만땅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못 받아도 4 또는 5 데나리온은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도 저 얼간이가 받는 한 데나리온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종일 떼약빛에 의한 우리는 겨우 1시간이란 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인이 오늘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것이나 가지고 가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선함으로 어찌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본단 말입니까?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보니 고구마 50개가 목구멍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지나친 과장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놀래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머와 비유는 듣자마자 바로 전달되고 공유돼야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설명하는 순간부터 비유와 유머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고구마 얹힌 것처럼 읽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정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노조가 외치는 대로 분배의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천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지주는 하나님입니다. 일꾼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한국 사장님 가게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합법 이민자 한국인일 수 있습니다. 오후에 온 사람들은 합법 이민자 타국인 스페니시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생명 걸고 트럭 밑바닥에 깔려서 국경을 목숨 걸고 넘어왔습니다. 인력 시장에 일주일에 5일을 공쳐도 하루만 일하면 본국의 부모님에게 집 사는데 보태시라고 몇 개월만 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영어 못 알아먹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 길거리에서 놀고 있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한 방에 8명, 10명이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누가 들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 제자들일지 모르고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여러분과 저 같은 중직자들, 내부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라면 여러분과 저처럼 성실히 주일 성수하고 합법 체류자이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집차 있고 애들 교육 잘 시킨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앞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베드로의 질문이 이런 상상을 가능케 합니다. 베드로가 19장 27절에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왔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 먼저 된 자 중에 대표자 베드로는 내가 나중에 받을 보상이 뭔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나 일생 목회만 하고 살았는데 내 가정 우리 애들 식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습니다. 난 술, 담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자리를 30년 넘게 지켜올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헌금도 하는데 뭐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게 없을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제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우리는 지금 손해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수 믿는 집안인이 자다가도 떡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성도 그 측근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제자들, 성도들, 측근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 이 생각을 바꾸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일시키는 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불법 체류자들도 불러서 일을 시켜주시고는 분에 넘치는 싹을 주는 분과 같다 이 말입니다. 9등급
얼간이 인생도 불러서 일을 주시고 일당을 두둑하게 집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흥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축하고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얻는 어떤 일당이 정해져 있거나 그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내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이 속마음의 원리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나는 하나님의 일만 일생해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측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늘 옳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고 선을 행하거나 신앙에 오셨습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아마 우린 아침 6시 꼭두새벽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화를 내고 대들고 따지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만히 헤아려 보면 나도 놀랍습니다. 그들도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우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붙들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도 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과하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숨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장미란 씨가 피선됐습니다. 이분의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가 역도 인생 20년 동안 살 때에 오뚜기 식품 돌아가셨대요. 함태호 회장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불러서 돕고 싶다고, 힘쓰는 일이니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으니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태릉 선수촌에서 일할 때도
쏘시고, 외국에 나가서 출전할 때도 쏘시고, 어떨 때는 직접 오시고, 어떨 때는 지사를 시키고, 어떨 때는 관광까지 시켜주라고 일정을 다 짜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뚜기 함태호 회장님이 만났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 조항 중에 하나가 누가 장밀한 나를 돕고 있는지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조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를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장밀한 씨, 이 장밀한 교수님이 역도 후에 체육 행정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돈 없어서 운동하지 못하는 애들에게, 제가 본 기사로는 68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신앙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인 것도 자부심이 있지만 이것을 행하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혜자 씨의 생애 감사해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공연을 할 때에 오늘 저처럼 안개 낀 것처럼 성도님들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객석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뿌옇게 보이는데 그날따라 제일 가까이 앉아 계신 분이 하얀 피부의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공연 중에 주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막 떨리더래요. 순간 지금 내가 연기를 잘 못하고 있구나,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자고 있나 싶더랍니다. 공연이 끝나고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오늘 그 사람 때문에 공연을 망쳤어. 그랬더니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생님, 그 사람은 가장 비싸고 좋은 표를 사서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을 벌리고 주무셨겠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랬겠구나 싶더랍니다.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천국에 대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눈을 바꾸면 내가 악하게 보느냐를 피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판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불평과 분노와 오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공감하셨거나 화를 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하나님께 나를 일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시기와 분노로 환한 얼굴로 대들고 있는 큰형의 얼굴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반드시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늘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체류자 아미고 같은 나를 일시켜 주시고 누구에겐 상당히, 누구에겐 적당히, 누구에겐 약속대로, 누군가에겐 돈으로 칠래야 칠 수 없는 은혜로 성도와 교회를 경영하시는 우리 모두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다가 두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을 경영하시되 무엇보다 사람 우선으로 분주하게 하루 종일 인력시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먼데이에서부터 세터데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한 여러분은 일당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돌려받게 될 뿐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당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루 종일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